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나와, 이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족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뛰어나고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을 일종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모든 열방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확장해서 전 인류를 포도나무로 비유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참 종자로 심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나무, 다른 종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죄를 일삼으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걸 지적한 후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생각나진 않죠?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열매가 먼저 연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시선이 갑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았다라고 지적하지만 그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수록 점점 나쁜 길로 점점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딴짓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더 많은 이방신을 섬긴다. 한때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우리의 척박함이 점점 풍성함으로 그리고 넘치는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윤택해질수록
그때 하나님을 따랐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 그러한 형편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와서 힘들게 주님을 찾았던 나의 간절함이 지금도 동일하게 간절함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와서 이와 일치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고 그래서 딴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 근본인 뿌리부터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건 그 뿌리부터, 그 나무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맺고 있다면 그 열매는 주님이 합당하다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밭에 가면 과일 칼을 하나 뒷주머니에 넣고 사과를 마신 걸 따러 다닙니다. 다 가보셨잖아요. 안 해본 전처럼 절 보세요. 예? 우리 다 공범이에요, 공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사과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맛을 봅니다. 맛을 보는데 맛이 별로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그러면 맛있는 사과를 찾으면 그 사과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 사과밭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맛있는 사과는, 열매라는 건 나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맛있는 사과는 그 맛있는 사과를 맺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포도나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를 눈치챌 수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가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자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붙어 있다 말하지만 그 열매를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 포인트보다는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설명만 제가 오늘은 덧붙일까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1절, 2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스스로가 의롭고 스스로가 거룩하고 스스로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우리가 누구의 근거 안에 있으며 누구의 뿌리 속에 있으며 누구로부터 생명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포도나무에 나무된 것과
가지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고도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dwelling이에요. dwelling. 영어로는 성경에 보면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네가 거하기만 하면 4절에 무엇이든지 너는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여러분은 생각이 잠겨 있는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어디에 거하는가? 따라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그 바뀐 만큼의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안 바뀌면 과거의 모습의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옛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셔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거든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예요. 지금 신자가 되고 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 좋은 생각이고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자, 즉 나라는 존재가 바뀐 것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주를 찾았다 그러고 내가 주를 붙잡았다 그러고 내가 주께 나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누가 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빼앗아 갈 자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야, 네 모습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거짓말도 안 해요. 그걸 에덴 동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매번 당하고 있어요. 화 안 나세요? 화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똑같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데 말이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을 동원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아닌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사울은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처벌하는 일에 쉴 새 없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가 바뀐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달려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자기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신분이 바뀐 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힘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의 신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했고, 이미 변하신 분은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내 삶에 변함이 없다면 이 변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지 못했어요. 유혹과 환난을 내가 그래도 잘 견딘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위안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격과 감사 여러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도 오늘 하나님이 어김없이 우리를 붙잡아 이 자리에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입을 열어 고백할 첫 고백이 있다면 감사합니다입니다. 찬양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 절대로 우리를 사단에게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고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너는 내 거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시면서 이제 인류의 근거가 되시고 선조가 되시고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인간을 포도나무 비유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근데 유대인들이 제대로 포도나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방인들을 접붙임했어요. 이걸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하죠.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관계를 내가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깜빡깜빡해요. 가지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교회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열매를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 공로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고요. 신앙생활도 은혜고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받을 만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쇠퇴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내가 주님 위에 드렸던 모든 물질이 나의 헌신이 그걸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싸움박질이 나요. 우리의 인간의 육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자꾸 나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은혜를 자꾸 까먹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 예를 들면 시간도 할애해 주셨어. 건강도 주셨어. 물질도 주셨어. 재능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했어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습에 익숙해 있다는 것,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확인시키는 데 있어 우리는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주님이에요. 주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이 연합, 지난번 말씀 통합이에요. 인터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고 10절에도 그렇게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자, 원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더 강조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성도님을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누가 있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식 5인데 다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다 귀해 사랑하는데 한 녀석은 참 특별한 사랑을 내가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녀가 들으면 시험 들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러시네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누가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관계에서 연합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Before you were my servant, but now you are my friend. 그전에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베프가 돼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 시간을 투자한 만큼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밥 한 번도 안 사고 밥 아무 대화도 안 하는데 베스트 프렌드가 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수술을 받으셔서 그동안 참 회복하시고 또 리헵에서 또 몸을 또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비록 주일날 예배는 못 나오지만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대신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은 것도요, 그걸 몰두하고 생각하면 더 일이 꼬이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일들을 풀어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15장을 통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의 안에 붙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허리케인보다 더 심한 이 비바람이 폭풍이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그 퀸스 쪽에 이 파크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 길인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쓰러진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냥 썩어져 버리는데, 유난히도 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파리가 파랗고 살아있는 가지가 있었어요. 쟤도 분명히 말라 비틀어 죽을 것인데 왜 죽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좀 들어가 봤더니요, 참 희한한 게 가지가 부러져 있었지만 아직도 연결된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바람 때문에 참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가지면 부러졌다 하더라도 생명의 줄줄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양분이 저 부러진 가지에 계속 공급되는 이상 절대로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가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꺾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그 물줄기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